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좀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지만 다른 사람 하면은 불륜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크게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또 오늘은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가 한 편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집사람 데리고 오는데 제가 가는 길은 이 차가 없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갈 수가 있고 이 반대편 차선은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나간 다음에 와야 되는 그런 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볼멘 소리로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차들이 이렇게 온다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당신도 그랬다고. 저도 여기가 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쪽 길로 왔기 때문에 똑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지 않았냐. 그때는 이렇게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면은 로맨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으로 여기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아이를 낳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했던 일은 악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죠.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11장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장에서는 누가 보내죠? 다윗이 보냅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고 이 밧세바가 누군지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보내서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이 요압에게 이 우리아 편을 통해서 편지도 보내는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11장에는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 또한 우리아를 보내죠. 요압은 또 우리아를 죽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와 요압이 계속해서 보내는 자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12장 1절에 있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보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보시고 이 다윗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 마치 나단이 겪은 것 같은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이야기에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은 이 부한 자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여러분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정말로 거부가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사서 기르는 양 한 마리,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한 사람과는 다르게 이 가난한 사람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하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를 지금 나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암양 새끼를 제외하고는 오늘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자신과 이 자신의 자식과 또한 이 암양 새끼를 함께 자라는데 자신이 먹던 것을 이 암양 새끼에게 줄 정도로 가난한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먹던 것이라는 것은 빵 조각, 빵 부스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오늘 그가 이 빵 부스러기를 먹을 정도로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스러기를 자신이 먹어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스러기를 그 암양새끼에게 주어서 먹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잔으로 물을 함께 마시는 정말로 애지중지할 정도로 이 암양새끼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암양새끼를 자기 품속에 오늘 데리고 잠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암양새끼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이 암양새끼는 마치 이 가난한 사람의 딸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새끼를 지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부한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온 행인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끼는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새끼를 빼앗아서 오늘 대접을 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행인은 이 부한 사람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머물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들이 행하는 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한 사람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에서는 유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 양과 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오늘 이 행인을 대접했다라고 오늘 나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다윗이 흥분을 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씁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오늘 이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들어주는 이 최종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다윗은 그 사람, 이 부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나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한 사람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한 사람은 그가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늘 이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빼앗았던 점에서 오늘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 형벌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이 사람은 죽을 자라고, 이 죽는 자가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야. 지금 다윗은 오늘 이 사람이 죽을 자라고 오늘 판단했던 이유는 이 부한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늘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죽을 자라고 오늘 다윗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양 새끼를 지금 가져갔기 때문에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실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소를 훔치고 이 소를 팔게 되면은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반면에 양은 양 한 마리를 훔치거나 팔면은 이 양 한 마리를 4마리로 오늘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이 사람은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오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다윗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율법의 정신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의 이 넉넉한 소유로 오늘 행인을 대접해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죽을 자라고 오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언급은 다윗이 스스로 행한 일에 관해서 오늘 죄를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죠. 특별히 오늘 이 일을 행한 자는 죽을 자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 자신이 행했던 이 죄악에 관해서 스스로 선고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듣더니 나단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나단은 대단히 오늘 지혜롭게 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파송하면서 뱀처럼 지레올 뿐만 아니라 비둘기처럼 숨겨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나단에게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나단은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결하기를 이 나단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을 정확하게 이 나단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먼저 기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단은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의 집과 오늘 이 사울에 속한 것을 다윗에게 주셨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사울의 집이라는 것은 이 집은 나라를 가리키고 있죠. 이 사울에게 속하였던 나라를 내가 내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울에 속한 여인을 주셨다는 것은 이 사울의 소유가 이제는 다윗에게 넘어갔음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 이 새롭게 일어난 왕은 이 앞에 있는 왕조를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왕조의 이 아내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의 나라를 오늘 취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내들을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사울의 아내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사울의 아내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사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너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은 내가 이것저것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게 하였을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윗에게는 뭔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이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을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는 뭔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할 만큼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오늘 그 햇사람 우리아를 죽일 만큼 부족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탐심이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함이 오늘 다윗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범죄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에는 오늘 나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범한 죄의 근본 원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 다윗이 업신여겼던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게 만들었음을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똑같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이 다윗의 범죄였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음악가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이 결혼한 아내 때문에 늘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 이 작곡을 하면은 이 작곡한 악보를 그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마는 일에 이 악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 정성스럽게 이 악보를 생산해내면은 그 악보를 자신의 머리를 마는 대로 이렇게 썼다고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이든에 관해서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이든에 관해서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 하이든이 창작했던 이 악보를 업신여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오늘 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이 두 가지 범죄를 이 다윗이 범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범죄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다윗이 칼로 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집에 오늘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여서 암논이 죽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이 죽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삶에 계속됨을 오늘 말씀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재앙을 내리셔서 이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앞에 백주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압살롬이 다윗이 왕궁에 남겨놨던 10명의 후궁,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래서 다윗이 행한 대로 이 칼로 오늘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오늘 빼앗기도록 하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나단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는 이 나단의 말을 듣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나단을 속일 수 없었다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닫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오늘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부정하지도 않죠. 다윗은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솔직하게 오늘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늘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특별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듣지만 이 백성들이 오늘 이 악한 것을 죽여서 어찌하겠냐라고 하면서 오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땅히 멸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힘있게 된 원인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비록 범죄하고 오늘 이 다윗의 마음에 양심이 오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범죄를 덮기 위한 범죄를 행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이 부한 사람에 관해서 판결했던 것처럼 이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행한 이런 선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은 마땅히 죽을 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오늘 회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오늘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다윗에게 오늘 죽는 것을 오늘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 나와 나이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원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이 행한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와와 또한 이 다윗을 비방할 거리를 다윗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죄의 결과인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도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오늘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 보면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값없이 오늘 용서를 받은 것과 너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죄의 고백을 하자마자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값없이 용서를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값이 치러지지 않은 것은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편으로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오늘 범죄는 자신이 행했지만 오늘 자신을 대신하여서 오늘 자신의 낳은 아이가 죽는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찌르게 하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대신에 오늘 이 아이가 오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치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가를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에게 값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시는 이 비싼 대가가 치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이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작동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계속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 나단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시작되었네 주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이 제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긴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 죄에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관해서 오늘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오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결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말씀과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오늘 범죄한 후에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오늘 침상을 눈물로 오늘 덮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기도가 바로 이 시편 32편과 51편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값없는 비싼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대로 오늘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다윗이 범죄한 결과인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생명을 통해서 오늘 이 비싼 값을 치rum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계시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르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12월 25일 성탄절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래서 값없이 비싼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